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교사교육 시리즈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스라엘 교육, 특별히 일반 교육에서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으로 알려진 그러한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그 교육으로 전 세계에 유명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몇천 년 동안 그 남의 나라 식민지로 있다가 1948년 독립을 하게 되지요. 이제 그렇게 흩어져서 사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통 그렇게 민족이 흩어지면 나라가 없어지거나 흔적도 남기지 않은데 이스라엘은 몇천 년 동안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 독립을 하고 또 그 국가가 다시 탄생이 됐고, 그리고 자신의 종교와 문화와 어떤 신앙을 하나도 훼손됨이 없이 잘 보존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의 힘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러한 교육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사에서도 이스라엘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 몇 주 동안 이스라엘 교육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책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고대의 교육 사상이라 Educational Idols in the Ancient World라 그래서 고대 세계의 교육 사상이에요.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말이에요, 고대 세계의 제국들, 예를 들면 헬라, 로마, 또 이런 이스라엘, 히브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나라들의 자녀 교육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교육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를 가장 자세히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기독교 교육사 속에서 이스라엘 교육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책이 이게 이제 옛날에 은중간 박사님이 주도해서 기독교 교육 교수들이 쓴 책인데, 기독교 교육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다시 개정이 되고 그래서 출판사도 이렇게 바뀌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쓴 기독교 교육사라는 책인데요. 이 속에서도 이스라엘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현재 최근 건데요. 이 임지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브라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브라질에 유대인들이 한 15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속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교육법, 부모라면 놓치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임지은이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요즘 많이 나가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이제 내 아이를 바꾸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하브루타 교육이 이제 짝을 이루어서 질문과 대답, 토론을 통한 교육을 하브루타라 그러는데, 이게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 형태입니다. 어떤 학원 이름 보니까 하브루타 학원이라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민선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것도 최근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브루타 교육을 다룰 때 이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뭐 지금도 존재하는 이제 조그만 나라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의 어떤 금융, 문화, 정치 이런 걸 지배하고 있고요. 잘 알다시피 노벨상을 탄 학자가 제일 많은 그러한 나라지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잘 알다시피 아주 면적도 작고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그 힘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현대도 국방력, 뭐 미사일 숫자가 몇 개인가 또 뭐 그런 걸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도 원자탄 그것 꽉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국방력이라고 하는 게 나라를 대표하는 것인가? 저는 나라의 힘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이제 나라의 10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교육의 힘이, 나라가 작지만은 다른 나라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것은 고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제국이라 그러죠. 제국주의.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는 강대국, 제국들에게 아주 침범당하고 그 괴롭힘을 당하고 흔들렸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강대국, 중국이라든가, 그죠? 지금까지도 미중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남의 나라를 이렇게 침범하는 일본, 뭐 이런 계통을 우리는 제국주의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국주의다. 근데 이제 고대 세계에서 고대 국가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 지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중동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많이 가면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강사이란 뜻입니다. 강사이. 어떤 강이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고 강사이. 그쪽 지역에서 문명이랑 강대국이 발현을 해서 이것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서쪽 이스라엘까지 큰 강대국이 침범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식민지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밑에는 또 강대국 애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교육,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설명하려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왜 이 사람들이 교육을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그게 이제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와서 얘기하면, 그쪽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 초승달 모양이 이제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나라가 발현을 하면 이게 이제 강대국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BC 3000년경에 거기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메르 문명의 그 수메르인의 그 문자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토판 이게 발견이 돼서 석판이 발견돼서 그 문자를 해독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BC 3000년 전인데 그때도 거기 그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발견된 그 토판에 의하면, 석판에 의하면 그때도 교사가 있고 교육을 시켰는데, 교사가 어떤 어린이를 체벌을 하니까 아버지한테 얘가 얘기해서 교사에게 뇌물을 좀 주시라. 그리고 그 뇌물을 주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로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벌써 그런 문명이 생기고 그렇게 교육시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에 거기에 유명한 도시가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르. 근데 학자들이 이제 우리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르가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냐 아니냐, 그렇다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건 모르고 우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메르 문명이 그 도시에서 발현해서 이렇게 이어지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무라비 버전이라고 알지요. 하무라비 왕이라고 하는 이 하무라비 왕은 바벨로니아의 왕인데 그걸 구바벨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BC 1000년 그 이전에 이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 그러고, 이 BC 2000년부터 이제 1700년, 그 하무라비 왕은 1700년 정도의 왕이거든요. 그 하무라비 법전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구바벨론이라는 구바벨론 왕국이 형성이 돼서 또 그 강대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바벨론이 또 그 다음에 이어진 사람들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히타이트 문명 아시죠? 히타이트가 이제 또 그 초승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땅에서 발현해서 이쪽 서쪽 이스라엘까지 미치는 그러한 강대국을 형성을 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타이트는 어떻게 나오냐면 헷족속이라 그렇게 나와요. 헷족속.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와서 사라가 죽으니까 장사할 땅이 없어가지고 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그 땅을 사라의 매장지를 삽니다. 그래서 그 헷족속이라는 말이 창세기 23장에 8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아브라함이 샀다, 그러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에서가 헷족속 여인 2명이랑 결혼을 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런 내용 나오고요. 또 우리 사무엘 그 상하에 보면은 그 바세바의 남편이 헷족속 우리아라, 그때까지 헷족속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헷족속 히타이트가 이렇게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그 아시리아,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 그러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아수르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520년
동안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서쪽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압제를 했고요. 막 폭력적으로 통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배경이 되는 게 요나서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런 악랄한 사람들한테 왜 전하냐 하고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시리아인데 결국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BC 721년에 쳐들어와서 이제 망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써서 이제 자기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제 신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 잘 아시죠? 이런 왕들에게 이제 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거대한 왕국을 형성을 해서 BC 587년에 남유다를 바벨론이 망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걸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유폐라 그러는데 70년이 걸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BC 58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됩니다. 잠깐 한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라 그래서 마카비 혁명 이후에 자기네 나라를 잠깐 형성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2400년,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나라 없이 이렇게 흩어져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없을 때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나라들이 많죠. 그러면 남미의 무슨 잉카 제국이라든가, 그죠? 아즈텍 제국이라든가 뭐 이런 많지만 이스라엘은 하여튼 24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놀랍게도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나라를 다시 얻게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교육의 이런 것이 달라졌는데요. 왜 교육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흩어졌어요. 두 번의 흩어짐의 디아스포라의 1차 디아스포라, 2차 디아스포라가 신학적으로 있습니다. 1차 디아스포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BC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의 많은 거의 90%를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어요. 여러분 70년이 긴 세월이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36년 경험을 했는데 이거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페르시아는 또 헬라한테 망하고 헬라는 로마한테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식민지로 생활을만 하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어느 때 흩어졌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때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고레스 왕,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라 그럽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끝을 내면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 그 돌아가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적응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그 참 돌아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고 돌아가지 않고 거기 눌러앉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고레스 왕 거치고 또 헬라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거기 소아시아나 일부 유럽 지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라든가 안디옥이라든가 다메섹이라든가 또 사데라든가 페르키움이라든가 이런데 리디아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흩어져 살게 돼요. 그게 이제 유대인이 흩어지는 1차 디아스포라고요. 2차 디아스포라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AD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잖아요. 지금 그 일부가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 바로 그 일부인데,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아주 이스라엘 유대인이 초토화됩니다. 그때 ht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2차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근데 왜 중요하냐? 이제 흩어졌을 때, 흩어지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같은 유대 민족이다. 그런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죠.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하나다. 그런 의식을 넣어줘야 나중에라도 어떻게 나라가 생기면 합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 2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그걸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적인 힘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생명줄인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부모는 반드시 그 자녀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 죽어야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만약에 그걸 못하면은 진짜 그거는 이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정도로 신앙교육과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보통 그 전에는 성전 중심의 그 교육을 했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성전 중심의 종교였거든요. 그 전에, 성전 중심 전에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에서는 그때는 성막, 회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영어로 테베나클이라 그러고, 성전을 템플이라 그러고, 회당을 시나고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 터버너클이었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일 때는 성전,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는 회당을 이제 세워서 교육을 시켰는데, 자, 이전에 성전 중심적인 종교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 다음에 계속 전부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회당 중심 교육으로 바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회당이 교육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예배도 드리지만 이제부터는 교육 중심이야. 그래서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지만 교육을 시키는 일종의 교육 목사, 하잔이라고 하는 이 랍비, 그러니까 교육만 시키는 이 하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살면서 이제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오후에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서, 토라, 이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회당 중심적으로 교육이 어디를 가나 그 회당이 이제 세워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도 하시고, 사도 바울도 똑같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회당에 갔었어요. 그 랍비랑 대화도 하고,
한 번은 그 성서 교육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흥미로운 건 내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성서가 낡으면 성경 장례식을 치러준다. 그런 흥미로운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육 회당 중심의 교육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그게 중요했고, 그러니까 교육에서 목표가 뭐였냐? 우선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를 잊지 않게 해서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교육,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교육, 그게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죠?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그분들은 공동체가 분열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앉혀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이거네. 이걸 라손하라라 그러는데, 남을 험담하는 혀, 그걸 라손하라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라손하라. 그러니까 앉혀놓고 너는 학교에 가면 친구를 사귈 때 친구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라. 그리고 친구에 대한 험담을 절대 하지 마라. 이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면은 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도 죽이는 거. 살인보다 더 이 죄가 크다는 거죠. 험담하는 사람도 죽이고, 험담을 당하는 사람도 죽이고, 험담을 듣는 사람도 죽이고,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절대 그 친구를 험담하지 마라. 그거를 반드시 얘기한다. 왜 그러죠? 공동체가 깨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박 라손 하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게 다 레위기 19장 6절에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험담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박 라손 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예요. 그런 것도 큰 처벌을 받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날 여러분 잘 알지? 키부츠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게 내려오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그들이 지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체성을 교육을 통해서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약소국으로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다. 이 강대국한테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죠. 누굽니까?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대에도 강대국들한테 너무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 과거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절기로 나타나죠. 6월절이라는 거. 그렇죠? 그거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하는, 긴급하게 탈출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6월절이고, 초막절이라는 거 있어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는데 호텔에 있었는데 그때 하필 또 초막절, 장막절 정기에, 그게 이제 텐트를 쳐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인데 바로 그때 호텔에 투숙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아니 호텔에서 자지 않고 그 호텔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얘기 알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그거와 또 꿈의 해석을
얘기했더니 갈대아 그 술사들이 그걸 못 맞춰서 다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이 한 건데 왕이 꾼 꿈이 뭐였죠? 이 머리는 그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 밑은 진흙인데 뭘 말합니까?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예, 머리는 바벨론, 가슴은 페르시아, 예, 그 다음에 배는 헬라, 종아리는 로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 나와서 그걸 다 깨부수고 온 세상이 돌 세상이 되더라.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런 이제 다니엘의 환상, 이게 그 제국주의의 환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1948년 하나로 합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의 힘이다. 그만큼 가정교육, 교회교육, 나라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 이제 앞으로 계속 다는데, 이스라엘 교육의 중심에 쉐마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쉐마, 여러분 들어봤죠?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는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언제든지 암송하잖아요. 일어날 때도 암송하고, 잘 때도 암송하고. 그래서 이 쉐마가 이제 바로 개신교의 주기도문과 같이 이스라엘 교육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쉐마를 이제 주기도문처럼 암송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라, 그렇게 나오고, 여호와시니,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나갔을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들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또 이 말씀을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을 내 문설주에 붙여 이렇게 출입할 때마다 크게 읽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쉐마의 그 내용은 전부 보면 교육적인 얘기인 겁니다. 그 교육이 중심이에요. 교육에 목숨을 걸어라,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독일서 공부한 분인데, 이제 공부하고 마치고 이제 여기서 왔다가 한 10여 년 후에 이제 독일 이렇게 가서 이제 갔더니 그 큰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 몇 분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옛날에는 젊은이들도 많고 그렇게 많았는데 그 교회가 교육에 등한시해서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지 몇십 명 남아있게 된 거죠. 영국 이런 데 가면은 아예 교회가 없어져서 회교도의 그런 회교도 회당이라고 그러나요?
회교도 이 성전으로 바뀌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존 웨스트호프가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과연 신앙을 갖게 될까?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반드시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게 다음 세대에 전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교육이 등한시돼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참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까지 다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고 죽었다. 그게 바로 중심이 되는 게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너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시킬 때 시공간을 초월하라. 그런 게 나오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교육을 시킬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나갔을 때든지 예요. 이건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집에 있던가 밖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어떤 공간에서라도 어떤 공간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주저하지 마라. 어디라도 말씀을 가르쳐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육에 목숨을 걸어라. 그 다음에 시간을 초월한다. 그건 뭐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사람은 밤에 자려고 눕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해 뜰 때는 일어나서 다니죠. 예? 그리고 밤 되면 누워요. 이게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밤낮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특별히 밤에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엔머리 교육을 잘 시켜요. 자기 전에 아이들 꼭 책 읽어주고, 그래서 어떤 상태든지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쉐마의 내용을 보면, 말씀을 말해요. 손목에 매요. 이게 둥그런 그 바구니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손목에 매고, 또 둥그런 바구니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간으로 둘러서 이렇게 옆에다가 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바 미츠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인식이 13살이거든요. 그게 끝나는 이제 해부터 이것을 하루에 5번인가 6번을 규칙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꺼내서 읽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텔필린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우리 회교도들 있지 않습니까? 회교도들 이제 그분들도 참 보면은 뭐 공항이든 병원이든 어디든 시간 되면 양탄자 이렇게 펴놓고, 그리고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상관 안 해요. 예. 그리고 비슷하죠. 이 유대인들이. 제가 이 텔필린이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어디냐면은 베트남 다낭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 자녀들 데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어느 호텔에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맞은편 호텔의 그 발코니 베란다에서 어떤 유대인이 이 텔필린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차려입고 성경을 꺼내서 막 큰 소리로 읽고, 내가 그 앞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나한테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이 경건한 시간 방해하지 말라고 절로 가라고. 내가 실제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출입문에 이렇게 달아서 붙여서 오고 갈 때 큰 소리로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자라 그러는데, 가끔 보면 우리 개신교회 그 어떤 분들이 문 앞에다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또 신방을 가서 어느 집에 가면은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볼 때마다 막 읽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의 원조가 매주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 그 출입문에 있는 그 말씀을 크게 읽게 돼 있고, 나올 때 읽게 돼 있고, 그렇게 말씀 중심의 교육을 한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쉐마 교육의 내용을 보면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교육에 목숨을 걸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뭐라고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의식, 이 텔필린이나 매주자는 의식이잖아요. 의식. 매일 해야 될 규칙적인 그런 의식들, 그런 것이 교육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었다. 그 교육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나라는 작지만 아직도 전 세계를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금융, 정치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노벨상 숫자도 그게 다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 그 다음 유대인이죠. 다 그렇게 되는 그것이 교육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도 정말로 자녀 교육, 교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전수시켜야 된다고,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한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